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주와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용기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 9절부터 18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또 함께 말씀 읽기와 또 말씀 묵상을 같이 해 가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또 읽기에 어려운 부분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만큼은 주제적으로 중요한 주제들, 그 본문들을 읽어가는 것으로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레위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레위기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자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었던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뒷부분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의 거룩한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에 거룩이란 단어가 90번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거룩은, 히브리어로서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갈라져서, 떼어져서, 분리되어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뜻이시고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죄로부터 떨어져서 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떨어진 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보고 읽었었던 레위기 1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 그 첫 이야기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4절에서도 헛된 것들에게,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으로서 보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 및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나그네들에게 주도록 남겨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에 대한 이야기, 긍휼과 베풀음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베품, 나눔,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법을 손을 잘 씻고 금식을 잘하고 하면 자신들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즉 십계명이 또한 앞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거룩한 예배, 뒷부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어서 내게 두지 말며, 일한 자에게 일한 합당한 대우를, 보상을 곧바로 해줄 것이지 그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 주지 않으면 그의 가정은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불편을 혹은 장애를,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그들과 함께 평등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의로운 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나는 여호와니나 라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재판에 있어서도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 또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비방하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제시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33절과 34절에서는 거류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의 땅에 함께 있거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중에 또 너희들처럼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떠돌듯이 혹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민자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한 가족처럼 동포처럼 대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를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 미국에 왔을 때에 거류민이었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했었던 이민자의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었던 방법들로 또 처음 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터전을 일구며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거류민처럼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거룩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이민 와서 초기에 많은 고생하셨고 오늘날까지 정착하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었던 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움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룩이란 단어를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방법이 무엇일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삶에 대하여 미리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류민으로 이민자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정착하고 살게 될 때에 또 다른 이민자들을,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당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또한 거룩한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